제목이 오직 예수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시대, 영적으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감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영적으로 아주 무섭고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과거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학장이시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원장이셨던 한 분이 교수님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다가 교단과 학교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신학대학교 교수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게 되었는데 교수도 해임되고 목사 자격도 박탈당하고 감리교 성도로서 영구 제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교수이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신학적인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촌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현실과 그 진리성을 인정하되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종교를 배워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불타와 그리스도라는 글까지 발표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보면 우리가 타 종교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의 진리성을 인정하다가 결국은 해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지난해 3월에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던 감리교 목사가 출교를 당했습니다. 6월에는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하고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되 이를 신의 뜻으로 해석하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다가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또 해임을 당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런 사상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교리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구원자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독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니까 배타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말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단언하고 선언하는 게 뭐냐 보면 다른 이름으로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가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한 구절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니까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왕이 있는 삶을 살고 주인이 있는 삶을 살고 절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철원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의 길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진 현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다 나쁘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그렇지 못한 목회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 사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교리 부분이 바로 1장부터 11장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 내용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 의롭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아니 0.001%도 없습니다. 인간 속에서는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결국은 이 땅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이방인들처럼 헬라인처럼 우리는 죄인도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다 치우쳐서 정말 이게 무익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서 결국 뭡니까? 죄 짓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데, 율법은 주셨지만 율법을 죄인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이 바로 율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율법은 의롭지만 죄인인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보게 돼요.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율법에 의해 한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내 행위, 내 노력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타종교에서 말하는 수행, 고행, 이걸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의로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의로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지만 하나님의 의로 통해서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 죄인입니다. 정말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거든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여기에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시면 축구 선수로 11명이잖아요. 후보 선수까지 사람이 가게 되는데, 그 11명이 축구를 해서 져버리면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데,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삶을 살아도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결국 뭡니까? 내가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값없이 의로우심을 받지만 이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에 벅차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결국은 내 모든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정말 감동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내게 감격이 넘친다. 정말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내가 충분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25절과 2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받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는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속죄제물로, 우리 앞에 보면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의 피를 받으면, 그의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봐주심으로, 용납하시고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렵게 하시거든요. 내가 뭐 깨끗한가? 아니요, 깨끗하지 않아요. 내가 뭐 정말 착한 일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구원의 진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 듣고 난 뒤에 그래 맞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시켜주는 것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더 이상 예수 믿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어려워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지만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은혜의 그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존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보다는 내 존재가 얼마나 값진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예수가 맞다면 전부를 걸어라, 소경 바디메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가 맞다면 전부를 걸어라. 제 세 번째 대지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고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맞다면 전부를 걸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신앙생활은 일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일부를 걸고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신앙생활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일부를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한 갈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못 누려. 정말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아요. 예수님께 전부를 걸지 않으니까 이게 예수 믿지만 정말 예수님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들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 한 발, 세상께 한 발 두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자유가 넘칠까? 그 사람에게 만족이 넘칠까? 그 사람의 행복이 넘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전부를 걸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지만,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주님께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심한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초신자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니까. 왜 그러냐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배를 자꾸 소홀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압니다. 개인적인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정말 이 코로나 통해서 교회 문 닫아버리면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데, 예배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출발점이 바로 이 예배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배 시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보면 다음 세대들은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앉아서 부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들 한번 가보시면 예배 시간 찬양부터 시작해 다 일어서서 예배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즐겁고 내가 얼마나 은혜로우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말씀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보면 먼저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하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간에 뭐가 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의적으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고 했을 때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렸다.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이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우리의 인격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자신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 참 이게 잘 드리고 난 뒤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한 소년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그 헌금 안에 자기 목을 넣었습니다. 자기 목을 넣었어요.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드릴 건 없지만 내 인생 드리겠다고. 돈 몇 푼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목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들겠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 몸이라는 게 육체만 나와서 그게 아니라 너희 몸, 너희 마음, 너희 인격, 너희 자신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너희 인격 전체를 내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했으니까, 자기 같은 영혼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자기의 몸,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가 크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게 고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남편에게 머리카락 다 뜯기고 정말 이렇게 수건 쓰고 오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배 가려고, 예배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 보면, 그게 광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나왔죠, 그죠? 진정한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몸만 나가서 드리는 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달라고 하실 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게 무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리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참된 예배부터 시작하는데,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산재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하게 자기를 불태워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양심을 드러내는 삶이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양심을 드러내는 삶이다. 무슨 양심인가?
구원받은 내 양심을 창조주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양심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요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요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거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가만히 되돌아보면 주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살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인가,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인가를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에만 예배에 머물러 와요. 그러고 난 뒤에는 가마득하게 주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공동체 예배에 오시면 이게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보면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는 변화가 일어나요. 속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예배자예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했던 것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 이게 뭐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삶이 빠진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게 되고,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누가 있는가? 귀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 뒤에서 진치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결국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저도 예외가 아니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게 뭡니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앞부분에 고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거예요. 앞에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거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거기에 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멋진 성숙을 길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결국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적 예배자가 되면 이 세대에 본받지 않아요.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믿기 전의 삶으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더 이상 그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기 전에는 죄에게 내 자신을 줬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게 내 자신을 안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리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의 어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늘 가슴에 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담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말씀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서, 아무런 드러난 열매가 없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뒤에 말씀해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예수님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천국 못 간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누가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은 행위가 없는데 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영적 예배자가 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더 나아가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밖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맞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는 한 그 사람은, 그 믿음은 가짜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냈는데요. 나 예수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십자가 압니다. 부활합니다. 안 믿겨지는데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숨어서 죄 짓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았냐? 아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구원은 받았는데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요? 그거는 진짜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아주 하찮을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그분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생명의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망나니처럼 지나다가 나중에는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너 마음대로 살고 나의 축복만 바라보며 살고 그렇게 구원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오는 여기서만 예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가 될 때
내 자신을 드렸는데 뭘 못 드려요? 내 자신을 드렸는데. 그리고 더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시선을 두고 날마다 변화, 세상에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면 주님께 한 발 두고 세상에 한 발 둔 사람, 저도 그렇게 살면 제가 더 아는데 제가 그런 사람은 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삶 속에 기쁨 없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없습니다. 정말 있어봤자 더 갈등이 일어나. 거기에 젖어 살다 보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가 맞다면, 죽고 나니 천국 가는 게 맞다면 앞으로 이 자리에서 50년 이상 살아계실 분이 별로 없죠, 그죠? 돌아가시는 게 맞다면 정말 내 생명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